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말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혼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축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혼인잔치 하면 벌써 마음이 들뜨고 혼인을 준비하는 분들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이 웨딩 세리머니 참 귀한 축제의 잔치. 그래서 참 혼인식에 가는 사람도 그렇고 혼주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축제의 잔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생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결혼식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뜬 나라, 또 감격이 넘치는 나라, 축제의 자리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결혼식과 같다. 그런 축제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왜 주신 거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으로 찜해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 율법의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 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염두에 두고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먼저 초대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갈 것으로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거절하게 되는데 자 그러자 이제 이 왕이 길거리에 나가서 내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초청해라. 그랬을 때 그 누구든지는 누구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와 같은데 잔치를 베푼 임금은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인바이트 하셨는데 그리고 이 임금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는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모든 것이 준비된 완벽한 잔치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나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고, 그 다음에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2번 초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초대할 때는 이제 청첩장을 돌리는 거예요. 초대장을 돌려서 그것도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임금이 반드시 지정한 사람, 선택된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데, 그들이 그 초대장을 받고 처음에는 간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되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제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또 그들에게 초대하는데 또 거절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다 초대를 그 초청된 대상자들에게 보내는데, 그 다음에 2번째 보낼 때는 진짜 오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1차 초대하지만 2번째 초대는 진짜 오겠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례한 거잖아요, 그죠? 임금이 초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임금이 그들을 초대하는데 감히 임금의 초대를 거절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2번째 초대를 말하는데, 자, 그랬을 때, 자, 5절 보십시다. 그들이 거절한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러 팔아 가고. 자, 6절 말씀까지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예. 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장로나 그 당시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초대했는데, 그들이 선택되었으니까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해요. 왜? 자기들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다. 그게 뭐예요? 생업에 충실하게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돈 때문에 사업에 매달리게 되고. 이제 이런 이유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문을 열어놓고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내게 오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요새 듣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은 계속 지금 사랑한다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쁘다는 핑계, 그죠? 밭에 밭 갈라가야 되고, 또 내가 사업해야 되고,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이게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 준비된 나라, 살진 소를 잡고, 그죠? 살진 짐승을 잡고 다 준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의 나라, 넘치는 나라, 풍성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이 세상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밭 갈라가는 일이 중요하고, 자기 사업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항상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가장 최우선의 우선순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를 때 예스를, 아까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가겠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처음에 초대장 올 때는 다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2번째 초대할 때 이 사람들이 임박해서 2번째 초대장을 보낼 때는, 그때는 노한 거예요. 왜? 근시 아니야. 여러분, 우리 안경도 중요하잖아요. 이 안경을 잘못 쓰면, 눈이 벌써 근시 아니면 멀리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눈에 있는 것만, 이 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그때 안경 갈아주면 시원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집념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넘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세계, 그걸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거절하는 이유는 밭 갈아야 된다고 그러고, 사업해야 된다고 그러고, 바쁘다고 그러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 일이 우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상한 장면이 뭐냐면요, 야, 이 임금 참 무자비해요. 좀 우리 상식으로 이게 이제 주경가들이 여기서 조금 해석할 때 갈등이 많았는데, 자, 이 임금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초대에 불응했다고 그래가지고 임금이 노했어요. 노한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임금의 초대를 두 번째 거절한 거는 불경죄거든. 누가 부른 거예요 지금? 임금이 불렀잖아요. 임금이. 한번 따라하세요. 임금님이 불렀잖아요. 감히 말이야, 임금이 불렀는데 밖을 나가? 사업에 바빠? 그러니까 이거 불경죄니까 임금이 노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임금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7절 8절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리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의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와, 그러니까 여러분 무자비한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사실 이 장면이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주경가들의 얘기가 여기서 임금이 막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했던 것은 이제 이 다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대목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파괴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불타버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다 흩어져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때부터 이들이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장면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다. 그래서 무자비한 것 같지만 군대를 보내고 막 불태우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돌이키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거절하게 되면 여기만 나오잖아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 것이라고 우리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 생각이에요. 이게요,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지금 연조가 깊으니까, 나는 바울교회 다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방향을 바꾸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는데, 바리새인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죠? 예수님 핑계를 잡아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괴롭히고 이랬단 말이에요. 뭐 그 전에 선지자들도 핍박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길거리 내거리에 나가서 그랬는데, 여기서 이 내거리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보면 디엑소도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엑소도스가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기서를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그러거든요. 출애굽, 영적인 의미로 지금 내거리에 나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해방구, 출애굽,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출애굽하도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한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길거리에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데려오라 거예요. Anybody, 지금은 누구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구나 데려오자.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데려올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만나는 대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에 종들은 내거리 길에 나갑니다. 이 내거리 길은 성 안과 성 밖을 연결하는 신장로예요. 자, 이곳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청함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죠? 누구나 주님께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누구나 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참 고마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와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나가서 데려오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1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데려올 때 길에 나가서 사람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릴 거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은 성격 보고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만약에 악한 자나 선한 자를 가렸다면 신목사는 여기 못 왔어요. 나 그냥 다혈질이고 말이야. 이거 걔랬으면 초대 못 받은 거야. 그런데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성품을 갖고 있든 악한 성품을 갖고 있든 그것이 구원에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자를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데리고 와라. Anybody invite. 누구든지 우리가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가 막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그죠? 손님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해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죠? 야, 이 주인 참, 이 임금 참 대단한 분이다. 아니 길거리 나가가지고 말이야, 이 잔치에 오라고, 결혼식에 오라고 초대한 사람들이 언제 예복을 입을 시간이 있었을까? 그렇잖아. 그래서 만나는 대로 막 데려왔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조금 과장된 얘기긴 하지만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과장되긴 하지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 여기서 예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의 의로운 행실, 그죠? 주님의 의.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합시다. 자, 주님의 피로 항상 준비하십시다. 한번 고백하세요. 주님의 피로 항상 준비하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이 얘기가 좀 우화로 비우기 때문에 우화의 얘기로 흐르긴 했지만은 조금 과장은 됐어. 사실은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 상식으로는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만나는 대로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옷 입을 시간이 있었느냐. 그렇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예고하시고 우리 주님이 땅에 임하시는 날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예복을 준비했느냐.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바울 가족 여러분, 또 현장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할 예복이 준비되어 있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씻어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결하게 구별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14절 말씀 자, 다 같이 합니다. 이게 결론이니까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행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 가운데 정말 택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 바울교회도 13,000여 성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주님 오실 때 정말 예복을 준비하고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 모실 때 정말 의롭게 정결하게 주님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사실은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 비유의 말씀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전혀 몰랐는데 공교롭게 이 본문이 겹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저녁에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아서 먼저 왔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 가기까지 택함 받은 사람들로 의로운 예복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한 임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때때로 근시안을 가지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그 놀라운 그 풍성한 모든 것이 준비된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날 살다 보니 오늘도 밭 가야 되고 사업이 바쁘다고 하나님의 등한시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청함을 받은 자로서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거리에 나서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고 그런데 오늘 의복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온전하게 씻김을 받은 사람들인지 오늘도 다시 한번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을 씻어내는 기간 되게 하시고 절제하고 참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닮아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예복이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성결 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0장 찬송.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 온유하신 그 얼굴을 뵈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나의 주님을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흰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볼 때 세상 곳 모두 잊어버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다 한번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오늘 새벽에는 조명 좀 줄여주시길 바라고 우리 통성 기도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수요일 수어세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자벳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모세를 잉태했던 요게벳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두 손 들고 우리 남성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어머님 여러분의 와이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들은 우리 어머님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깨어나고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어머님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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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수어세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어머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은 우리가 어머님들이 깨어나길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는 어머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바울교회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머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 수많은 어머님들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들의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어머님들의 이 새벽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어머님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하나님 가정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를 살려온 어머님들의 기도가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연로함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백발이 성성한 권사님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권사님들 주의 종과 바울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하나라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시고 어머님들의 기도가 위대함을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라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엘리자벳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요게벳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바울교회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바울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머님들의 기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라도 남김이 없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수요일 이 새벽은 이 땅의 어머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바울교회 어머님들에게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 어머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바울교회가 되기까지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연로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의 무릎만큼은 견고하게 하셔서 낙타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바울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마다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의 기도 기적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바울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섬창하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귀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